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께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처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네, 이게 학습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땅 서쪽에 해당하는 무시아 드로아라는 곳에서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물론 그 전에도 아시아라는 튀르키예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시도했지만 닫혔었죠.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땅 북쪽에 해당하는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으로 또 가고자 했지만 역시나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고요. 그가 드로아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고 바울 일행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비두니아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마게도냐라는 것을 깨닫고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떠나요.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행에는 지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세 개의 지명이 나와요.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바로 무시아 드로아 땅, 이제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이제 그리스 북쪽에 해당하는 섬이에요. 거기서 잠시 정박하고 바로 다음 날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로 이동을 해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아폴리라는 이 지명은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새삥이란 뜻이에요. 네, 새로운 도시라, 신도시다라는 뜻이에요. 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아와 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영어로 하면 뉴 시티, 신도시, 말 그대로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사실 세워지기는 기원전 한 8세기 정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방문할 때는 AD 1년 정도니까 700~800년이 훨 지난 오래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아폴리가 신도시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의미 부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아폴리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항구 도시거든요. 네아폴리라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의미를 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을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지역, 새롭게 열어주시는 곳에 하나님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 굳이 네아폴리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셨구나, 새로운 땅에 복음을 여셨구나 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똑같은 사진 드렸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사진을 줬나 보네요. 여러분,
제가 마킹을 다시 한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아폴리에서부터 살짝 위로 보면은 빌립보가 있어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네아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약 한 15km, 16km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가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지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한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를 따라서 갔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뭐냐면, 여러분,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를 관통하고, 그러니까 서남아시아까지, 심지어 유럽까지 길이 통해 있는 무역길을 뭐라 그러죠? 실크로드라 그러죠. 그것처럼 당시에 아드리아해 연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아니죠. 이탈리아 마주 국경되어 있는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기점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1200km 발칸반도 남쪽으로 쭉 길이 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무슨 간선도로, 어디 사이를 잇는 도로라는 그런 뜻의 에그나티아 도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사진을 아니요. 네, 이렇게 생긴 도로가 있어요. 이게 군사, 상업, 행정 중심으로 왕래를 하던, 당시 로마인들이 왕래를 하던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바울 일행이 걸어서 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 이 네 사람은요, 각자의 짐을 지고 네아폴리를 출발해서 빌립보를 향해 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가 빌립보 향한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셔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걷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지만, 기대감도 있지만, 막연함과 어쩌면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3주 후면 일본을 시작해서 한 달 후에 인도 땅을 우리가 밟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바울의 일행이 이 길을 걸으면서 막연함, 두려움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든 인도든 우리가 총 30명이 이번에 미션 트립을 떠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팀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해서 나에게는 아무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성경에서 빌립보에 이제 이르렀어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뜻이 뭐겠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자, 이 네 명이 자 떠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에 머물까?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첫 번째 목적지가 빌립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첫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마게도냐라는 큰 땅인데 마게도냐 제일 먼저 바울이 도착했던 데가 어디예요? 네아폴리 아닙니까? 신도시 세핑 땅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첫 번째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원어를 보니까 first, 첫 번째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쓰인 첫 성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 첫 번째 도착한 성이란 뜻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에, 물론 수도는 데살로니가가 수도인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도 엄청난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표현이,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소개하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식민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식민지 하면 좀 불편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로마가 점령해서 식민지화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그 마게도냐 전체가 다 로마 땅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황제가 지정한 도시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군사들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은퇴한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곳이 어디였냐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가서 살게 되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또 연금 같은 것도 주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 혜택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로마 특별 행정구역이었다, 특구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 그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손바닥에 침 탁 뱉고 튀겨서 침이 튀면 가자,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드로에서부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갈까 고민했을 때 기도하며 제일 먼저 계획했던 지역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특별하게 행정구역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이 결정한 것이지요.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며칠을 머문 다음에 여독을 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을 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 있어서요 우선순위였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 교회는요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행정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건데 기다리라. 그러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대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전심으로 외쳤다,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태동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을 잘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 보면 바울 일행은 빌립보 지역에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에서도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쉽게 범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게 있어요. 행사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만 백날 해보십시오. 갑자기 바자회가 떡하니 생기나. 열심히 바자회도 준비해야 돼요. 보니까 막 우리 청년들 가서 물건 사오고 음식 준비하고 후원금보다 쓰는 게 더 많을까 봐 걱정이 되는. 네, 농담이고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아닌 것 같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열려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노력했대요. 아시아의 복음이 열리도록 애썼다라고 말하고 비두니아의 복음이 열리도록 애썼다라고 말하지만 안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던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합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여름 성경 캠프, 그다음 미션트리 뿐만 아니죠.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일과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풀고 싶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기도 처소로 찾았듯이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아멘. 바울 일행들이겠죠. 바울의 전도팀이 강가로 나갔어요. 강둑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회당으로 가야어야죠. 왜 강가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이나 안식일 때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부터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빌립보에서는 회당부터 찾지 않고 강가로 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것이 맞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던 거죠. 회당이 어떤 공간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신앙교육하고 율법도 가르치면서 심지어 재판까지 하는 유대사회의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요, 어디에 가서 살든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당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의 안식일이 돼서 빌립보 지역에서 회당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회당이 만들어지려면요 최소 2년이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 남성 중에 10명이 있었어야 돼요. 최소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빌립보 지역의 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직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있을 수 있는데 남자가 10명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긴 한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먼저 듣고 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사는 곳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50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 창세기 1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지 않겠다. 소돔 땅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몇 명씩 줍니까? 45명, 그 다음 40명, 그 다음 30명, 그 다음 20명, 그 다음 10명. 그렇죠?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양심상. 너무 죄송해서. 처음부터 작게 불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불렀고 너무 많이 말했어. 그래서 그럴까요? 7번 말했죠? 50, 45, 40, 30, 20, 10 6번 얘기했네요. 6번 했으면 7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5명, 하나님 3명, 1명. 왜 말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럼 정답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으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왜 멈췄는지. 그런데 물론 나중에 후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회당을 만들 때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회당이 최소 인원을 기본을 10명으로 삼았어요. 왜 삼았을까?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이 말한 공동체의 최소 인원 10명 이것을 영향받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후대에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만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아마도 공적인 회당을 세울 만큼 남자 유대인들이 10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회당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강가의 작은 기도 처소, 몇 명 모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몇 명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처음 일본 미션 트립을 갔을 때 청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뭐 요새는 이제 한국인의 밤 뭐 이런 뭐 K-팝 뭐 페스티벌 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국 뭐 태권도 문화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문 집집마다 복음까지는 제신 안 하고 초대장을 막 돌리면서 선물도 갖다 드리면서 그 지역의 마을을 다 돌아다녔어요. 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팀이 걱정했어요.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준비된 선물이 없는데, 준비된 음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들떴어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요 도조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이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오세요. 꼭 오실 거죠? 오늘 7시까지 꼭 오세요. 그러면 다들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다 올 줄 알았어. 그 마을 전체가 다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갖고 모두가 사람들이 막 흥에 겨워서 막 준비를 하니까 선교사님 좀 걱정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컴다운을 자꾸 시켜. 형제님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자매님 천천히 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이게 굳이 안 해도 돼요. 막 이래. 왜 이렇게 선교사님 열정이 없지? 근데요, 몇 명이 왔게요? 10명? 너무 많이 믿음이 커요. 제 기억은 1명인가 2명 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초대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초대해서.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우리끼리 서로를 위한 공연을 하고, 그 두 분이 무슨 죄야? 한 30명, 20명에 둘러갖고 그냥 네. 아마 그분들 교회 안 오셨을 거예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제 기억에 진짜 2명인지 3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명 안 됐거든요.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갔는데 사람이 없고, 갔는데 환영해주지 않고, 막 이런 일본 문화는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코다테는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아시죠? 저희가 갔다가 왔을 때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 그 교회로 많은 청년들이 등록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방문하셨었대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하코다테 안에서 또 인도팀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런 환경이면 안 되는데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수량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람의 숫자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강가에 나가서 한 사람이었어요. 몇 명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마 소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기도하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그 옆에 몇 명의 여인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여인에게 바울과 그 팀들이 갔지요. 가서 사형리를 아십니까? 라고 말했겠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특별히 이 여인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한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14절 상반절인데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아멘. 자, 다양한 정보를 주는데 이름이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성경은요, 그 몇 명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는 그 사람의 이름일 수 있고요, 또 루디아는 뜻은 보니까 루디아란 지역에서 출생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향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름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14절 앞절에 보니까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의 직업이 나오고 있어요. 두아디아라는 곳에서부터 아마 이 천을 뛰어와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가 세 번째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직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이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때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BCD 1차 전도여행 때 BCD 안디옥에서 2주간에 걸쳐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불러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또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할례와 율법은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루디아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루디아로서, 그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디아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었던 여인들 몇 명이서 그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 남자와 여자고 서로 다름이 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일본으로 가고, 기도하고 인도로 가면, 기도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어떤 교회게요? 빌립보 인근 지역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위가 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라색 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게요? 그렇죠.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물론 저 교회가 있는 위치가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아니에요. 이제 추정하는 곳이긴 한데 정확한 장소는 아니에요.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이 바로 그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 기념교회 옆에 가면 강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강이 흘러요. 강줄기가 있거든요. 저기가 이제 추정컨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았던 지금의 자카티스 강이라고 합니다. 네, 자각티스, 자칵티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념 교회고 기념 세례터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각티스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던 이방 여인들, 그 중에 유대 교회에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녀에게서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1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뭘 하셨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 메시지가 너무 탁월해서 바울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여행 가거나 미션트립 가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막 우리 걱정하죠. 뭐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를 잘하고 탁월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구원은, 한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귀가 열리는 것, 우리 입이 열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를 탁월하게 전해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눈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제발 좀 치워라. 여러 번 권면해요, 제가. 네, 아버지, 소녀 듣게 싸움나이다. 네, 작심 삼분이에요. 치우라고 했잖니. 제가 폭발했어요. 치우라고! 아무리 눈물로 자녀에게 권면해도 잘 안 들어요.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이 열리도록 쓰레기를 줍고 옷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듣도록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제발 좀 이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부모가요, 사랑하는 자녀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해도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형제들이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0.1%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다 먼저 시작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지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모세에게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렀고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곧 믿음과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주 새생명 축제 있었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같이 갈래? 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오신 분도 있을 거고, 왜 따라와?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 가자, 누구 온다, 한 번만 가자, 사정사정해도 안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결국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여시겠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여실 줄 믿습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들려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늘 얘기하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야 되는 거죠.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의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었어요. 또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도록, 한동안 머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초대교회, 유럽에 있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신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를 위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가족을 위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하는 형제들을 만나보고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였던 목적이 뭐예요? 1차 전도행을 했던 곳, 1차 전도행을 했던 그 지역과 그 교회 형제들을 만나는 것,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서도 동일한 표현을 해요. 교회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근데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 마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건물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큰 건물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는 하나였고 그 교회가 가정별로 찢어졌어요.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렸던 것이죠.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찾아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녀 삼아 주신 사람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땀과 눈물과 내 노력과 내 선택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성실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마치 하늘에 던진 공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늘에 공을 던져보십시오. 야구공을 던지든 농구공을 던지든 어떻게 되죠? 시간 차일 뿐이지 결국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훌륭합니다. 똑똑합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나게 바닥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이죠. 말하는데 그래비티예요. 유일하게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 삶에 우리 삶의 열심과 노력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 힘은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힘이에요. 출애굽의 문을 여셨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안 한다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 백성을 책임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닫혀있던 상황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갈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전하면 그렇다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만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전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바울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헛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기 원하십니다.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분이시고 루디아의 가정을 복주시고 교회로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 본문 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자꾸 이 찬양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안 할래요. 저번에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불러갖고 율동도 모르는데 시켜서 농담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물론 여기 이 가사는 예수님이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만난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한 정보가 아까 14절에 있었잖아요. 14절 상반절에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아멘. 루디아라는 이름은 루디아 자체가 이름이었고 루디아라는 여기 루디아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지만 루디아도 사실 지역 이름인데요. 두아디라도 지역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루디아가 더 큰 지역이고 그 큰 지역의 작은 도시가 하나가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 있는 곳인지 아세요? 두아디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는데.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바로 두아디라예요. 터키 땅에 있어요. 튀르키예 땅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아시아 땅. 그게 아시아 땅 안에 있는 데가 에베소도 있고 여러 지역들면 두아디라도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다 생각했더니 그래서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붙어 와서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여인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바울이 그렇게 루스다라를 지나서 갈라디아를 지나서 아시아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거든요. 안 열리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아시아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렇게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성령에 등 떠밀려서 마치 떠밀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저 먼 유럽 땅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떡하니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결실로 맺혀진 열매가 누구예요? 아시아 출신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amazing.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지역인데 못 갔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도리어 너는 그곳에 가고 싶은 거 알겠는데 너는 이곳에 가야 되라고 했어요. 왠지 몰랐어요. 일단 순종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만났는데 누구예요? 아시아 출신의 두아디라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 두 사람 다 유럽 출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사람, 다시 말해 튀르키예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거기도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잖아요. 그리고 어디예요? 이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땅의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아시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게 하셨어요?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땅 안에서 유럽에서 만나서 첫 교회를 세운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실패했다 생각하고 어긋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장소에서 가장 정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치밀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눈앞에 닫힌 문만 보고 낙심해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당장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음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아에서는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은 그때 유럽의 문을 열고 계셨고,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순종을 했을 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시아 출신의 여인 루디아를 준비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나보다 완전합니다. 내 계획보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눈에 지연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 뒤돌아 봤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내 계획이 흐트러지고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닫힌 문, 꺾인 계획조차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산산조각난 실패한 파편들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파편들을 다 조각조각들을 모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퍼즐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막한 광야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순 없어도,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시선, 좁은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리디아를 가장 완벽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출발했습니다.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의 이 회심 사건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도, 예루살렘의 최초 교회도 사람의 전략과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랍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마게도냐로 보내시더니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시아 사람을 만나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특별하신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